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또 신음하며 씨름하며 애를 쓰며 분투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생명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끓는 가마, 그 솥에 물이 끓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물이 이제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 유다와 이스라엘로부터는 북쪽이면 이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문제이고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올려서 우리를 거기서 그냥 쏙 빼주시는 것. 그런 고통을 안 겪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조금 더 단호하고 분명하신데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동시에 또 심판의 일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고 이미 시작된 심판과 그리고 나중에 완성될 심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도 하나님은 그냥 잘못된 것들을 내버려 두신 채로 유다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채로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심판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재앙으로부터 정말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노력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그게 많이 바뀌지 않는, 결과가 많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결국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돌보고 같이 그 재앙 가운데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몸이 아파서 힘들고 마음이 또 아파서 힘들고 또 우리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때문에 또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다 우리도 그 세상에 속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고 재앙,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렇게 좋게 바꾼다거나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 자신 스스로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심판 중에 있으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그 재앙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6절을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말하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뜻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임하였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거둬들이시진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그런 말씀, 명령 같은 것은 드리라고 하셨죠. 번제로 드리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는 그런 사건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게 오늘 이 유다를 향해서 내려진 심판의 선고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세상과 같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이. 근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7절.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는 이렇게 편한 옷이 아니고 이제 여행을 할 차비, 밖에 외출을 할 차비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통옷이죠, 그 당시 옷은. 통옷에서 허리띠를 매고 밖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귓등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추구하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전하면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를 핍박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보시면 뭐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 한 몸도 뭐 이렇게 어떻게 책임지고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식구들도 잘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공동체며 내 한 사람의 신앙도 내가 정말 스스로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리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먼저지 무슨 공동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는 형편이 좋아서 됐을까요? 한 50년 전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교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향한 인식이 더 많이 안 좋아졌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교회를 향한 인식이 안 좋았던 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도끼로 막 낫으로 막 위협을 당하면서 교회를 담 넘어 다니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서 또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무서워 떨게 만들 것이다. 즉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너 자신이 오히려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할수록 우린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세상과 우상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해도 안 돼. 나는 힘이 없어. 난 부족해. 연약해. 죄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만 들고 막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그냥 이 고통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죠. 공포에 질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 돈도 뭐 10만 원, 20만 원이야 해결할 수 있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단위가 넘어가면 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질병도 뭐 감기 걸린 거야 그냥 약 먹고 쉬면 낫지만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들도 뭐 어린 애들이 좀 투닥거리고 싸운 것이야 미안하다 그러고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내 인생의 여기 깊은 곳에 그 상처의 쐐기가 막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게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오히려 그들에게 떨게 하겠다. 그들로부터 공포에 떨게 만들겠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애를 쓰며 악착같이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포에서 오히려 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기도죠. 기도는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오늘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 왕, 지도자, 제사장, 백성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쇠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의 성은 이미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미 왕국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군대와 또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막아내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유다 왕국을 지킬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이것저것 대비합니다. 이것저것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실 것이고 결국 그들을 지키는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자 보세요. 이게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칠 것이다. 이 외적의 그 멸망하려 내려오는 그 북방 왕국들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 유다 백성들이 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갖은 고생을 하지만 이 말씀대로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정말 아무 힘없이 끌려다니는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유다 왕들은 예레미야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강하고 우리를 어느 때 어디로 막 끌고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의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정말 공포에
우리가 공포에 떨게 만드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힘도 오늘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힘이 강합니다. 구심력이 아주 튼튼하게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지, 내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한테 뭘 좀 받을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는 이 구심력이 굉장히 약하고 전부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헛힘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뭔가 어떤 그런 유익을 누리기만 원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이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세상의 위로와 평안 정도로 있다면 그것을 뭐 누릴 수 있다면 뭐 별 문제 없구나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 그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냥 흔한 공동체 뭐 동창회나 동호회와 비슷한 그런 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그 필요가 있고 각자의 요구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고 그것을 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포함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이 군대가 잘 훈련되지 않은 군대여도 1점 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 송곳처럼 맨 앞에 장수가 서고 그 뒤에 이제 군대들이 서가지고 대군 사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해 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선 사람들이 쭉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일로 도망갈 거야, 나는 절로 도망갈 거야, 나는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싸우는 오합지졸은 자기들보다 더 약한 군대한테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착 통솔이 돼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고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심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문제도 있죠. 모르는 문제도 있죠. 남편하고 아내라고 해도 아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남편만 혼자서 끙끙거리는 문제와 이 다르죠. 얘기를 다 안 할 뿐이지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얘기 다 안 합니다. 힘든 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얘기 다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럼 살아갈까? 그것을 누구와 나누며 그것을 누구와 함께 걸어갈까? 이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임박한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내 한 몸 잘 되고 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과 심판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저들 편에 있지 않고 예레미야의 편에 있기를 늘 기도하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편에 서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 편에 함께 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같이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이상 더 안 좋은 형편에 처한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이 방향 자체는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도, 가정 재정의 형편도, 또 건강도, 참 관계 문제들도 우리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이 망해가는 세상, 정말 우상과 수많은 욕심들이 충돌하며 서로를 해치고 또 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변화시키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공포에 빠져서 질려서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내가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나의 아주 작은 헌신과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순종의 작은 드림에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쓰여지는 그 봉사와 헌신과 물질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풍성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나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제가 한 석 달쯤 전에 여기 이제 제 기도 자리가 있어요. 여기 기도 자리에서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서 좀 서글펐어요. 그날은. 이게 왜 국제 금리가 오르는 게 도대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 이자가 한 6, 700만 원 내던 것이 1,300만 원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같이 하던 동역자들도 헤어지게 되고, 사실 은행에다가 몇 천만 원씩 뭐 1억 이상을 1년에 갖다 준다는 게 너무 아깝고,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좀 약간 그날은 탄원하는 느낌으로 서글프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울면서. 근데 농협 연신내 농협 지점장님 한 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셔서, 그분이 또 안수 집사님이셔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실사를 하고 좀 저렴한 금리로 이것을 진행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도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규모가 그 1금융권에서 취급하기에는 좀 작아요. 그리고 이 전산으로 그 우리의 상황을 집어넣어서 조금 과장하고 부풀려서 집어넣어도 그 정도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무자분하고 통화를 하니. 그래서 결국 그쪽은 제가 좀 하나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쪽은 연결이 안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또 다른 쪽이 연결이 돼서 이자를 한 1% 정도, 지금 1%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 정도를 또 이제 감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근데 이제 옮기는 것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쓰고 있던 돈에 대한 그 위약금이라고 그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도 내야 되고, 또 이쪽으로 옮기면서
또 여러 가지 화재 보험이나 뭐 또 이런 기타 비용들이 들어서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그것을 상쇄하거나 남음이 있지만 어쨌든 옮기는 건 또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그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편이어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쪽에서 우리 원래 쓰던 금고에서 오랫동안 어, 거래했으니까 좀 형편을 봐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뭐 새마을금고 지금 좀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양 동부 새마을금고는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보겠다 하더니 그 전에 농협에서 맞춰준다고 했던 그 금리를 5.4% 정도를 지금 우리 전체 대출을 다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되려다가 안 됐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거 되게 쉬운 일인데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금방 결론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또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또 한 자매가 회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나눌 수 있으면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요새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경험이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큰 교회들도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냥 거기 가서 이사해서 등록하고 이런 거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계속해 나가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고 편찮으신 분들이 내 인생이 잘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아닌 분들이 믿어요. 이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갖고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쐐기에서 바깥쪽에서 좀 이렇게 두두두두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안쪽에서 이렇게 힘을 보태면서 밀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맨 앞장서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방향만 같으면 어쨌든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좀 두드려 맞으면서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서 우리의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까지도 이 길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멸망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간증이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이룰 참 어려울 때 많이 순종하고 헌신한 우리 이승현 강도사님의 결혼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